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는 이 좋은 계절 5월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조차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조각들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헤매던 저희가 이곳 주님의 품 안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안식처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낙원이 되어 지친 영혼들이 다시 숨을 쉬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주의 보혈로 씻겨나가는 진정한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은혜의 단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메마른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슬픔을 만져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다시 웃음을 찾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노구를 이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오신 드보라의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은 예전 같지 않아 고단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과 열정은 청년보다 뜨거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고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릎과 관절과 뼈마디마다 주님의 강경케 하시는 손길이 닿게 하시고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어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드보라에 나오셔서 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드보라 회원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계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좁아서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뒤에서 보는데 조마조마했어요. 저 계단이 좁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엉거주춤 하신데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60대 같으셔. 예. 어떤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만 그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음치가 막 뜨겁게 찬양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은혜롭다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찬양은 마음을 다해 시간을 들여 준비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방금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가 쉬운 곡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하음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준비된 합창단처럼 아주 찬양을 잘했습니다. 제가 2절 할 때 솔로 하실 때 보니까 아마 하선옥 권사님이랑 우리 이기봉 권사님 듀엣 하신 것 같아요. 찬양도 참 잘하셨고 우리 이용숙 권사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두보라해에서는 오늘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무려 10시간을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몸도 마음도 좀 지치기 마련이어서 나 다 놀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들 수 있을 법도 한데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더 많은 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보라회 올해 회장님으로 하선옥 권사님, 또 우리 부회장으로 우리 김미령 권사님, 오늘 율동 있는 줄 알았어요. 찬양 가운데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셔서 총무와 회계로 우리 강경옥 권사님과 서기로 이혁희 권사님께서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회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드보라회가 올려드린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동로교회 드보라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드보라 회원들의 눈물의 기도와 충성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산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드보라가 낙심한 자를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 드보라의 회원들 역시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보라의 모든 회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남은 생애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 누가 왔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김성원 피택 장로님과 우리 조영숙 권사님의 따님 되신 우리 김예진 양 오셨어요. 잠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소개를 하면 예진 양도 부끄럽고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자리가 예진 자매에게도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또 예진 양이 커가는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예진 양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일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은 솔직히 저도 바쁠 때는 부모님 기도 못하고 갈 때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우리 신경옥 권사님 위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생각나면. 근데 언제 생각나느냐? 볼 때마다. 그래 안 봐도 봤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진 자매 왔다고 박수 한번 치고 잘 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발걸음을 옮긴 우리 귀한 딸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오늘은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4편은 6월절 절기 때 불려졌던 출애굽 할렐시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시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시편 113편과 오늘 읽은 114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식사 후에 뒤에 이어서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매우 독특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며 산들이 뛰놀고 땅이 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실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거기까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시작과 정직성에 대해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디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거대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즉 야곱에서 시작된 가족 공동체였다. 너희들이 지금 수가 엄청 많다 하지만 너희들의 출발은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 공동체가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은 한 사람에 의해서 출발되어지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을 향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가며 종이 되어지고 종살이한 시간이 4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언어가 다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서로 다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이 공감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애굽을 지칭하였을까? 즉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낯선 문화 속에 살아가며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조건, 시간들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압과 고통 속에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회복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성경적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언어가 다른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한국말인데요. 서로 다른 언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랭귀지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언어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절 한 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아니라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탈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건을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 사이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단지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출애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 마치 초등학생처럼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거야. 그 종살이한 시간이 450년이라고도 하고 여러 설들이 있어.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출애굽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즉 속한 곳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정체성이 바꿔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수백 년이 지나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만약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린다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출애굽을 날마다 때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늘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이라 하지만 엄밀히 우리에게 풀어 설명한다면 구약적 해석 방법으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구절은 출애굽 사건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예전 제가 아주 어릴 때 십계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른 장면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막 잡으러 쫓아오고 앞은 막혀 있는데 모세가 두 팔 확 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클라이막스만 좋게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본다면 그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많아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수도 없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들이 애굽을 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죄에서 건짐을 받아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았던 구원의 간격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계속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을 노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받아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의 간격은 온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기뻐한다. 즉 자연을 의인하여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였을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크고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은 새로운 시작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뛰노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억압에서 해방된 기쁨과 자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조용하고 점진적인 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출애굽 사건, 즉 예수를 믿어 제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없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남이 없다면 분주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가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사건이 마치 내가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지면 구원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시선 역시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의 기억은 미래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라는 겁니다. 왜 경외해야 하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8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차돌이 샘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막힌 곳에서는 길을 내시고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해야 하는가? 좋을 때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환경과 조건만 붙들고 계시진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4편을 통해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고울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산들이 뛰노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귀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간격이 희미해지고 일상에 묻혀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삶의 자리에도 은혜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한 시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가꾸고 우리의 모든 생각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가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목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주목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목함 없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내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도 나의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출애굽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출애굽의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고 있는 홍해와 그 요단 그들이 발을 들고 나갈 때 요단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정말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며 삶에 막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배전에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막혀있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낙심된 일들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극복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을 열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큰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의 정체성이 얽혀지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소리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정체성을 불리며 나아가는 빛과 수고의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드보라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 또 남아있는 시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동독교의 귀한 기쁨이 되는 우리 드보라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이 나와 친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실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면 육신의 회복과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막혀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좌우에 계신 분이 사랑하는 아내이거나 남편이거나 자녀이거나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두보라해와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데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통증이 완화되게 하시고 숨이 가쁘고 힘이 들다면 그 가쁜 숨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대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그 기도의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보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사두보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북극의 두보라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많은 성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정말 사사두보라와 같은 귀한 요정들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임원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내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돌아가는 그 물가를 위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보람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자이심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핀백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수요 찬양으로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형편과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막힌 것 같은 삶의 자리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린 드보라 위에 하나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